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지난 3월에 이어 이렇게 또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오길 바랬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확실한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한 승리의 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말 완벽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죄와 사망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자괴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벽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셨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분명한 과거 시제로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언급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환란이 찾아온다 해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한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역사는 결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단의 계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경의 요인도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는 현실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절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확신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19의 확산, 이 위협,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 사랑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결코 그들의 그러한 역사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우회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32절로 넘어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표현인가? 라는 오해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약간 병립하여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스러운 착각입니다. 그냥 오해예요. 하나님이 오늘 32절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그 강제력을 동원하더라도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강압적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또한 강압적으로 사랑을 끊어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4개의 이러한 어떤 반어적인 질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고발할 사람도 대적할 사람도 정죄할 사람도 우리를 끊어낼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라는 이러한 반어적인 질문법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아의 그러한 모습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짐의 순간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나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고발하는 그러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스스로 깊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사랑의 확신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을 스스로 초래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는 거는 성령의 탄식을 깨닫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이 그와 같은 깨달음입니다. 양심의 가책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판결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놔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자아까지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고, 여러분, 불편한 마음 또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들 때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정죄하고 고발하기보다, 스스로 판결을 내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은, 죄책감은 결코 나를 정죄하라고, 나를 고발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십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에 본문 가운데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우리 안에 계신다 하셨는데, 오늘 이 34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이 확신 가운데 그렇게 단단히 서실 수 있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으셨던 그러한 인간의 고통의 무게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말씀된 그러한 표현들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해오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환난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어떤 고난의 목록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난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버금가는 고난을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이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제 재확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몇몇 교회들의 그런 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대전에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식당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식사를 하러 가셨다가 대화 중에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식당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고난으로 끊겼어요? 잠깐. 예. 잠깐 예배가 끊겼었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이러한 모든 고난들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확신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고난의 여정인 그런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거주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고난의 목록들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순간들을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그와 같이 그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의 상황들이나 어려움의 상황들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아지면 또한 형통하게 풀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다가도 삶에 좀 어려움이 임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곤 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사역 가운데서 경험한 그러한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런 어떤 위험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한 구원의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으로 이어가 보면 바울 사도의 확신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에 위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고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사역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의 그러한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실한 역사 속에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이렇게 냉대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기대어 서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에 기대어 설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도 대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8절에서 39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많은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어떤 그러한 아픈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외적인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한 도구에 불과하고 한 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통로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서실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핍박을 만난다 해도 그 핍박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시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현장이지만 저들 겸손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